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 11조입니다. 11조. 네, 참 민감한 주제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100억이 넘게 들어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행 빚이 수십억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어땠을까요? 기승전 11조. 어떤 본문이든 상관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본문이어도 어쨌든 결론은 11조. 항상 결론은 11조, 11조, 11조.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저는 이 주제를 사실 피하고 싶고 다루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딱 한 번은 11조 그리고 헌금에 관한 이 주제의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헌금에 대하여 11조와 그리고 그런 연보 같은 헌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1년에 딱 한 번만 다루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대표적인 11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11조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 오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일명 11조 폐지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11조는 유대 종교세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 유대 종교세를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라는 논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으로 11조 폐지론자들이 11조를 오늘날에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도 11조 폐지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 몇 년 전에 인터넷 기사로 계속 올라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요. 문제는 11조 폐지론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학자도 아니고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얘기했던 조성기라는 소설가입니다. 야외의 밤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먼저 그런 주장을 펼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11조 폐지론자의 논증들을 생각해 보면 11조가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14장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까? 제가 이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율법은 언제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수여하시기 전부터 11조는 신앙의 한 표현으로, 한 행위로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11조를 하라라고 얘기하셨다면 11조 폐지가 더 이상 논의가 될 건덕지가 없겠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데 무엇을 꾸짖으시나요? 너희가 11조만 드리고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11조 폐지에 대해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예수님은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무슨 오해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하나의 가치 투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은행 직원이 고객님, 제가 고객님께만 이 좋은 상품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금리 15%짜리 대박 상품이 있어요. 하면은 얼른 가입해 가지고 금리 15% 얻기 위해 붙지 않겠습니까? 11조를 마치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상품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입하고 붙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면 된다,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피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제국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빌로니아라는 대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된,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바빌로니아라는 제국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터져 나왔겠죠. 이거 정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을까? 뜨거웠겠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년 동안 내 땅이 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땅을 가꾸어야겠고, 얼른 소출을 내야겠고, 얼른 내가 자리를 잡고, 얼른 먹고 살만하게 기반을 다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의 집만을 가꾸고 더 배부르게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서 1장 4절에서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도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얼른 자기들이 자리 잡고 다시 성공하고 다시 먹고 살만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성전은 나 몰라라, 성전 재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드려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신앙의 표현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투자처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고에 드려라 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 하비우라는 명령문인데요. 가능하면 가져오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져오라, 미루지 말고 온전히 드려라. 강한 톤, 강한 어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붕괴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11조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성도님들, 온전한 11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는 세전, 세후 막 따지면서 세전으로 드려야지 온전한 11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월급에서 11조 하면은 꼬박꼬박 따박따박 제대로 하면 온전한 11조일까요? 예적금 만기 시에 11조를 하면 온전한 11조일까요?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수익금이 나면 거기에서 11조를 하면 온전한 11조일까요? CMA 통장에,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CMA 통장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날마다 매일씩 이자가 붙죠. 그러면은 오늘 200원이 붙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1,400원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매주 140원씩 11조 하면 온전한 11조일까요? 내 소득과 이윤에서 10%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남은 90%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거는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표현이 온전한 11조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고백이고, 부담이 아니라 믿음이고, 억지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은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보십시오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하여 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라는 요청이자 초대가 되겠습니다.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의 삶에서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통제력 착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의 욕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너의 통제력을 내려놓아라. 나의 통제가 얼마나 선하고 신실한지 직접 경험해봐라. 돈이 신실한지 하나님이 신실한지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험입니다. 내가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움켜쥐던 손을 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며 어떻게 채우실까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문을 열고 라고 표현하십니다. 시편 78편 10절 말씀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요.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지요.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먹이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라는 표현은요, 충분함을 넘어서서 넘쳐 흐르는 풍성함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적당히 주겠다, 필요한 만큼 주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처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복되다 할 것이라고. 현재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야, 너 11조 해? 그 11조 그거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 아깝지 않아? 조롱할는지 몰라도 훗날에는 우리를 가리켜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실천하며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신뢰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입니다. 신뢰의 기도입니다. 재정을 볼 때마다 불안이 찾아올 때, 통장을 보며 마음이 조급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시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삶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은 저의 공급자이십니다. 내 삶을 내 것인 양,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신뢰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함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미루어 두었던 순종이 있다면, 혹은 이 정도면 됐지라는 타협이 있다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명확해질 때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의 삶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눔의 마음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11조는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장월교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신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와 긍휼 무엇이겠습니까?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눔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은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아브라함이 했고요, 야곱이 한 그 고백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대대적으로 해왔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